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부터 12절 그리고 17절과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숫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희생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솔개들이 희생제물의 위에 내려왔으나 아브라함이 쫓아버렸다.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용기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도 계속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겠지요. 난 아무것도 무섭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두려움도 없는, 아예 두려워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두려움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감정이 아닐까 합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고 뭘 두려워하는지, 두려움의 대상도 모두 각각이지만 두려워한다는 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일 겁니다. 오늘 말씀도 아브라함의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1절에 나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라는 말에서 이런 일들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전쟁 사건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가나안에는 여러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14장에는 여러 나라의 왕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나 왕은 아니고요. 부족과 족장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가나안의 여러 부족들 중에서 가장 강한 부족이 엘람이라는 부족이었습니다. 그동안 엘람과 그돌라오멜이라는 족장이 가나안 일대를 평정하고 다른 부족들은 엘람에게 복종하며 살아왔는데 그 가운데 5 부족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람과 연합한 부족들과 엘람에게 반기를 든 5 부족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부족 가운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도 있었습니다. 전쟁은 엘람 연합군이 승리해서 반란을 일으킨 부족들을 약탈하고 주민들을 포로로 끌어갔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엘람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병 집안 식솔들 308명을 데리고 엘람 연합군을 습격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은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통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15장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은 뭘 두려워했을까요? 이제 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의기양양했을 것 같은데 갑자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신다는 뜻인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원주민이 아니죠. 가나안에 이주해서 산지 시간이 꽤 지났을 거라고 보는데 아직은 그냥 외지인일 뿐이에요. 방금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가나안을 완전히 장악한 것도 아니고 언제 누가 공격해 올지 모르는 두렵고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이겼다고 다음에도 이길 거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고 아브라함의 공로로 전쟁에서 이긴 부족들도 아브라함을 그냥 고맙게만 여길 리도 없었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을 위협적인 존재로 여겼을 겁니다. 그들에게도 아브라함은 외지인에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아브라함은 고립무원에 황량한 벌판에 혼자 서 있는 것과 같은 외롭고 위태로운 상태였던 겁니다. 차라리 전쟁에서 졌으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기고 나니까 더 두려워졌던 거죠. 그런데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과 거의 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두려워할 때가 있지요. 내가 뭘 두려워하는지, 왜 두려운지 이유가 분명할 때도 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막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무엇이 두려운지가 분명하면 어떻게든 그 두려움을 이겨낼 방법을 찾아볼 텐데 뭐가 두려운지 내가 왜 두려워하는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더 답답하지요. 하지만 무엇이 두렵든 왜 두려워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방패는 옛날 전쟁에서 적군의 공격을 막아주는 방어 무기예요. 현대전에는 여러 가지 방어 무기들이 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오면 요격해서 격추하는 방공망도 있고 상대방의 공격을 무력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실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런 방어망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다른 부족의 공격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좀 더 근본적인 문제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자식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아직도 단 하나의 아들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자신의 처지를 토로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온 고향에는 일가 친척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면 그 일가 가운데 양자를 드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종이었는데
자식은커녕 일가 친척도 없으니 종에게라도 재산을 물려주어야 할 판이라는 겁니다. 물론 아까 얘기했던 조카 롯이 있지만 그럼 뭐 자기가 독립해서 자기 살림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뭐 양자로 드린다, 상속자로 삼는다 그럴 입장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옛날 사람들에게 자식이라고 하는 존재는 단순히 재산을 물려줄 상속자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데 육신의 생명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 자식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이어가려고 하는 생각들을 고대 사람들은 참 많이 했어요. 그 대를 잇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대를 잇는다는 것은 단순히 가문을 이어간다 그 뜻이 아니고 나의 생명이 나의 아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내가 아들을 통해서 계속 살아남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은 우리가 나 자신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산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구약 시대에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식과 자식을 통해서 내가 계속 살아남는다. 이걸 영생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단순히 재산을 상속할 상속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이어갈 자기 생명의 상속자이기도 했던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어요. 자기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종은 재산을 상속받아도 자기를 이어서 살아주지는 못하잖아요.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은 얼마 남지 않은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보다 육신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다마스쿠스 출신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진짜 상속자가 있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은 단 하나의 아들도 없습니다. 재산을 상속할 아들조차 없어서 종에게 재산을 물려주어야 할 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의 아들이 아니라 별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으면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에게 이어져 온 조상들의 생명도 끝난다는 그런 두려움으로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별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별처럼 많은 자손이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지금 하나의 아들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한 명만이 아니라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지금 당장만이 아니라 앞으로 두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어갈, 아브라함의 생명을 이어갈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온 세상이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생명을 이어갈 자손으로 가득 채워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장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임시방편이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근본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만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오해이고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그리고 아주 먼 장래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고 이루어 가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하늘을 쳐다보아라. 당장 눈 앞만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늘을 보라고 하십니다. 하늘에는 별이 있습니다.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때,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라고 하십니다. 더 멀리, 더 오래 뒤를 보라고 하십니다.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먼 훗날 이루어질 약속을 믿으라는 것은 지금 당장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지요. 지금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 먼 훗날에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먼 훗날을 약속하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지금 일하고 계시니 믿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땅 속에 씨를 심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냥 땅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 속에 뭐 씨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잖아요. 땅 속에 있는 씨가 자라서 큰 나무도 되고 수많은 열매도 거두게 되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땅속에 묻힌 씨가 안 보인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일을 또 한 가지 봅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지금 단 한 명의 아들도 없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여기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제사장이 그 제물을 올바르고 적절하게 드려졌다고 선언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단어의 용법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했다. 그런 얘기가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이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였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만 때로는 악한 일을 하지만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도록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의 약속을 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만 없는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으로 된 단 한 평의 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가나안에 자기 땅 문서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와서 살고 있지만 가나안 사람들에게 얹혀서 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 땅이라는 게 지금처럼 뭐 집들이 다 빽빽하게 있고 토지 소유가 다 분명하고 이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아브라함은 유목민이니까 떠돌아다니면서 풀이 있으면 가서 먹고 물 있으면 가서 마시고 이렇게 가축을 기르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땅이 없어도 살 수는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내 이름으로 된 땅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최초로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을 가지게 된 것은 아내인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에게 돈 주고 땅을 산 다음부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단 한 평의 땅도 자기 땅이 없었던 거예요. 물론 누구도 아브라함에게 시비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힘이 있고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감히 뭐라고 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땅을 소유한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고려 사회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자손과 함께 삶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기반이었습니다. 땅에 발붙여 사는 거예요. 내 땅이 있어야 내가 거기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손이 있어도 땅이 있어서 거기 발 디디고 살아야지 땅이 없으면
사방으로 흩어져서 나그네로 혹은 남에게 빌붙어서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단 한 평의 땅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가나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대 전체를 대제국의 영토에 해당하는 땅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솔로몬 시대에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의 목록이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그 영토가 완전히 이스라엘 영토가 된 게 솔로몬 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 하나의 아들도 없지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고, 단 한 평의 땅도 없지만 큰 나라를 주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믿고 순종한 게 아니라 계속 질문을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네가 받을 보상이 크다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당장 그 보상이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또 묻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상당히 당황스러운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감히 사람이 토를 달아? 근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걸 의심하는 거라고 생각하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믿고 순종해야지, 반문하면, 질문을 하면 믿음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으로 인해서 단단해집니다. 알지 못하고 믿는 건 맹목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맹목은 잘못된 길로 이끕니다. 질문하지 않는 믿음은 그냥 내가 이해한 대로, 내 생각대로 믿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인도하게 돼요.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공부를 너무 잘해서 다 아는 학생이거나 공부를 포기한 학생이죠. 질문이 바른 지식으로, 바른 이해로, 그래서 바른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의심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르게 믿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믿으니까 질문하는 것이지 믿지 않으면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듣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잠깐만요. 질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되는 의문과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질문은 불신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살겠다는 결단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성취하실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진실하시다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자신이 따라야 할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실 수 있다고 분명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주님께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유일하게 바른 길이라는 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건가요? 내가 지금 내 앞에서 가고 계시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 앞에 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가요? 이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건가요? 우리가 질문한다고 하나님이 화내시지 않아요. 우리가 질문한다고 하나님이 귀찮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기다리십니다. 묻고 다시 물어도 하나님은 지겨워하지 않으십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이 많이 드신 부모님이 아까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대답하지면 금방 또 물어보고 그러면 자식은 짜증내고 화를 내면서 뭘 금방 또 물어볼 거 왜 다시 물어보냐 뭐 그러죠. 내가 도대체 몇 번을 알려드려야 돼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 기를 때는 아이가 몇 번을 물어봐도 웃으면서 다정하게 대답해 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하면 몇 번을 질문해도 하나님은 반갑게 대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겠다고 스스로 계약을 맺으십니다. 11절과 12절은 고대 사회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서 이제 벌려놔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계약 두 당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두 당사자 중에 어느 한쪽이 계약을 어기면 여기 쪼개진 희생제물처럼 반을 쪼개서 죽인다. 그런 상징이에요. 그래서 계약을 누구도 깨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또다시 두려워합니다. 12절은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는데도 아브라함은 두려워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완전한 사람은 아니니까요. 여전히 겁나고 여전히 두렵고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너 그렇게 겁내고 두려워해? 나를 못 믿는 거야? 화내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을 꾸짖거나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계약을 갱신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거기 함께 참여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계약이 확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려고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가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확신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두렵고 겁이 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지도 모른다고 겁을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는 반대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으라고 격려하십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도록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왜 믿지 못하느냐고 믿으라고 윽박지르지 않으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아직은 보이지 않는 게 참 많습니다.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막막하기만 하고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너에게 길을 열어주고 너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한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다 잘 된다. 나는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이다. 그리고 세상 누구보다 너를 사랑하는 너의 하나님이다. 오늘 성서정과 시편 27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확실한 거 아무것도 없어도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립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어김이 없는데 우리는 늘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 우리의 길을 가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신뢰하고 늘 주님께 물으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가게 하옵소서.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